제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도자기의 킨츠키 기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귀한 도자기라도 깨져버리면 소용이 없죠. 더 이상 깨진 도자기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킨츠키는요, 깨진 도자기를 버리지 않고 정교하게 오칠을 하고 거기에 금가루와 은가루로 메워서 아름답게 만드는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리 기법입니다. 깨져버리면 끝이 아니었습니다. 깨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이 아름다워진 킨츠키 도자기가 기존 도자기보다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킨츠키 기법처럼 깨져버린 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이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드는 초대 교회입니다. 다른 성향의 사람들,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의 사람들, 또한 각기 다른 신학의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배워온 사람들. 좋을 때는 좋았지만, 뜨거울 때는 너무 뜨거웠지만 한번 틀어지니 분열됩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편이 생기고요. 자기들을 서로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고 서로 다투고 교회는 시끄러워지고 분열 직전까지 가게 돼요. 가끔은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틀어지면 정말 그분에게 신앙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히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어려워지고 힘들고 다투고 분열되는 상황. 그때 바나바는요,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깨어지는 것들을 다시 연결시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깨진 영혼이 덧나지 않도록, 깨진 채로 살아가지 않도록,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바나바는 자기를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그 깨진 것들을 연결시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바나바와 같은 인격자,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오늘 믿음의 사람 바나바의 삶과 그의 신앙, 그의 사역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성장해 갔는지, 그가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얼마나 헌신하며 귀하게 섬겨 나아갔는지,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충성으로 섬겨 나아갔는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믿음의 길을 걷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깨어져도 그것을 더욱더 아름답게 연결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손을 꼭 잡고 가는 사람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인 사울, 그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는 회심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그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은요, 회심한 다음에 즉시 초대교회에 합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연단의 기간, 훈련의 기간, 준비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는 아라비아 사막으로 내려가서 3년간 철저하게 통렬하게 회개하고 거듭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됩니다. 영혼으로부터 뼛속까지 거듭나는 시간을 3년 동안 고립되고 외로운 곳에서 철저하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준비, 신앙적인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있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바울, 안과 밖이, 영과 삶이 완전히 변화된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요, 오늘 9장 26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사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사귄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명함을 주고받고 통성명을 하고 안부를 주고받는 가벼운 인사,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 사귀다가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만 볼 때에는 그 진정한 의미를 다 모를 때가 있습니다. 콜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뜻은 풀로 딱 붙이다, 단단히 결합시키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개 완전히 다른 물체가 이제는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져서 떨어지지 않는 완전히 하나가 된 그런 상태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요, 이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회심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예수 공동체와 완전히 연합되기를, 결속되기를 원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 24절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그의 아내와 완전한 결합을 이룰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보면은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가 성령님과 삼위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는, 사망 권세가, 사탄 마귀가 끊어낼 수 없는 그 완전히 결속된 상태, 오늘 그 단어가 오늘 사귀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단하게 결속되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입니다. 툭 치면 떨어지고 먼 일 있으면 훌훌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결합시켜 주셔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완전한 결합을 이루고 있는 신앙 공동체,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은혜의 증거가 돼요. 과거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심하게 박해했던 사울이 철저히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박해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해요. 지난 날을 철저히 반성합니다. 새로워진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예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 콜라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결속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끈끈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단어에 추가적인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결속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 말이에요. 사귀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바울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를 정말 사모했다, 그런 의미이고, 두 번째는요, 계속 거절을 당하고 있지만 계속 시도한다, 그런 의미예요. 상대가 거부해도, 상대가 냉랭해도 에이 말어,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진정으로 회심한 바울은 예수 공동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같은 가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결속되기를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바울의 모습, 그의 영적인 육적인 상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해도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자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되기 위해서 나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을 이루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면 이러한 노력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연합을 이루는 데서 완성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회심했는데요, 이제는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계속 시도하고 있는데 교회가 계속 그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도 되는가? 정말 교회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사람을 모질게 거칠게 밀어내도 되는 것인가? 그런데 한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조금은 이해가 돼요. 바울을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변했는지,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그의 말만 듣고 잠시의 모습만을 보고 그를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를 강하게 수년간 핍박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데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고통은 너무너무 큽니다. 그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이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이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도 앞장섰던 바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요, 바울은 대적 중에 대적입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거칠고 가장 강팍하고 가장 나쁜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에요. 우리가 이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과거에 어떤 부족함이 강렬했던 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성도로 인해서 과거의 나쁜 삶의 신앙적인 경험을 교회가 가졌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을 그가 회심했다고 해서, 그가 원한다고 해서 다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가족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비록 이제 그가 회심했다고는 하지만, 과거의 잘못을 반성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극심한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에 대한 강한 반감을 뒤로하고 그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바나바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기서 이 데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은혜가 깊은 단어입니다. 에필라 보메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단순히 그냥 데려갔다 이런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 손을 꽉 붙잡았다. 그리고 붙잡아서 자기 곁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이끌고 함께 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가 바울을 거부하고 있을 때, 그래서 서운해진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 밖을 빙빙빙빙 돌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의 손을 꽉 잡고 그를 떨어지지 않게 하며 그를 붙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예요. 고립된 바울을,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바울을, 계속 시도했지만 거부당하고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공동체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는요, 바울을 변호했습니다.
내일처럼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그가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바나바가 자신의 신용과 그의 명예와 그의 영적인 모습을 담보로 바울을 변호해 주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의 변화된 이야기, 변화된 모습을 믿지 않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의 이야기를 신뢰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가 추천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데리고 왔기 때문에, 누가 바나바가 데리고 왔대. 바나바가 보증한대. 바나바가 다 봤대. 이 바나바의 헌신과 그의 영성과 그의 삶을 사람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바나바를 이 초대교회, 이 또한 사도행전 곳곳에 그의 신앙과 성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잠시 더 볼 건데요, 이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 출신인가가 구분되어 있고요, 그의 이름은 무엇이고 실제로는 지금 뭐라고 불리는가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초대교회 성도로서 어떤 일을 행했는가,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본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그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별명입니다. 그의 성품이에요. 그의 평가입니다. 그의 살아가는 모습과 또한 그의 영성과 그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놀라워요. 초대교회에서 오직 바나바에게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위로라는 단어가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혜사 성령님을 말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바나바에게 이런 이름이, 이런 별명이, 이런 평가가 붙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원래 그의 이름은 요셉인데요,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고 성령 충만을 받아 정말 이제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이 되어 보혜사 성령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깨진 것들을 연결시키고 분열된 것들을 화목시키고 다른 사람을 깊이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이 바나바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를 바나바, 위로의 아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변화입니까? 성령 안에서 정말 얼마나 그의 삶이 아름답게 변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변화되는 그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와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바나바의 출생이 나옵니다. 그는요 구브로에서 태어났어요. 지금 이 키프로스 공화국이에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레이지파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분명히 이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 부모에 의해서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는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젊은 시절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나바는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제자 다음의 부류가 예수님의 70명의 제자예요. 바나바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충만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바나바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의 다락방의 주인인 마가와 사촌간이에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바나바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는지,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지, 성령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가 얼마나 힘을 얻고 있는지, 유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정말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혼자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치료하고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면은요, 한 구절을 더 강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밭을 팔았다, 이렇게 그에 대한 소개를 덧붙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이 자신의 것들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으며 구제와 봉사와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렸던,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들이 변했던 그들의 물질관, 그들의 삶의 중심,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바나바가 그렇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의 성품, 그의 영성, 그의 삶과 사역, 그의 경제관, 그의 봉헌관, 그의 모든 것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부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분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가르침에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나바의 모습.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또 다른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와 강력하게 비교가 되고 있는 바나바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두 가지의 모델을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모델로 계속해서 두 부류를 함께 연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그의 성품처럼, 그의 영성처럼 거부당하는 바울의 손을 잡고 그를 그리스도 공동체 안으로 이끌어 갔어요. 바나바는 치유의 사람이었습니다. 연합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그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지만 그 또한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도 그를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언제까지 상처로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치유와 진정한 회복은 용서를 통해서만, 품어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증거이기 때문에 함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깨진 것을 더욱더 단단하게 결속시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을 바나바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회를 빛나게 하며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깨질 이유는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깨진 채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깨진 채로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깨진 아픔만 이야기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깨진 것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아름다워진, 더 단단히 붙여진 믿음의 모습으로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옛일은 내려놓고, 그리고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깨진 것을 아름답게 연결시키는 위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진정으로 위하는 자였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7, 8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읽은 11장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스데반 순교 이후에 두려워하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몇 년 후가 지나며 안디옥에 다시 모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일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모인 성도들을 지도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할 수 있도록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를 파송하는 거예요. 영성 있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니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게 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바나바는 이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 같습니다. 이방 땅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여들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는 유대인이지만 헬라 지역에서 자랐어요. 두 지역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부흥하다 보니 바나바 혼자 감당하기에 힘에 부칩니다. 혼자 그 일을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에 부족함을 절실히 깨달아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알게 됩니다. 혼자 해보려고 어떻게 고집부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성령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바나바가 어떻게 하냐면요, 25절을 보면은요,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어요.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의 고향에 있어요. 왜 바울은 지금 고향에 있는가? 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교제하게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바울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어쩔 수 없이 바나바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를 고향 땅으로 잠시 피신을 시켜요. 그런데 잠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길어져서요, 다소에서 7년, 8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나는 뜨거운데, 나는 변화되었는데, 나는 충만한데 세상이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그를 받아들이려고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극단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 사도들이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피신시켜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 훈련의 시간, 또 다른 기도의 시간, 자신을 준비하는 시간, 힘들지만 기다리는 시간을 7년, 8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사실 바울은 잊혀진 사람이 돼요. 이쯤 되면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 바울을 찾으러 가는 바나바, 이 찾으러, 이 단어가 정말 은혜로운데요. 이 단어의 뜻이, 이 제테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샅샅이 뒤지다, 그런 뜻입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샅샅이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목자의 마음, 사자에게 물려가는 그 양을 되찾기 위해서 사자와 분투하고 있는
다윗의 그 심정, 그냥 대충이 아니라 찾기까지 분투하며 샅샅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요. 그리고 그의 손을 다시 꽉 붙잡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을 말씀 사역자로 세웁니다. 바울보다 바나바가 한 10살에서 15살 정도 나이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선배이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선배였지만 바나바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의 능력을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저 사람의 회심 이야기의 변화를 다 알지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세우셨다는 것, 그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요.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압니다. 믿음으로 신뢰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그것을 받습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7, 8년간 바울이 다소에서 무엇을 했는지 다 모르지만 그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을 받고 바나바는 바울을 믿음의 종으로 세워요. 이 두 사람이 함께 세워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26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처음 여기서 생겼습니다. 예수쟁이 바울과 바나바의 지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님 앞에 거듭나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들을 통해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기게 되었습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인간적으로 바나바는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내 마지막 목표는 아닙니다. 그 위에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은 많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닮아 좋은 사람이 되지만 그 위에 성령님의 충만함이 더해질 때, 성령 안에서 변화될 때 성령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는 그의 어떤 믿음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영상을 본받아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지금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되는가. 첫째는요, 바나바는 다리가 되어준 사람이에요. 손을 꽉 잡고 공동체 안으로, 믿음의 사람들 안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사람입니다. 모두 다 깨진 사람들이지만 성령 안에서 다리가 되어서 연합을, 화평을 이룬 사람이에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상처와 갈등은 늘 많아요. 늘 깨지는 일들이 많고 깨진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깨진 것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리가 되어주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는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세웁니다. 바나바의 서포트를 통해서 바울은 믿음의 위대한 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탐내지 않으하며 기꺼이 동역의 길을 걸어갔던 이 바나바의 모습. 여러분, 동역은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는 영과 삶이 함께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린 이미 그가 얼마나 성품이 훌륭한지를 알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영적 성품이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아요. 가장 그의 경제적인 부분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자주 사람들의 믿음은요, 물질 앞에 나약해집니다. 부분적으로만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요, 성령 충만함이 그의 모든 삶의 전 부분에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모든 부분에서 실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종입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가 이 결속력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은혜예요. 우리가 유료의 아들, 유료의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